1장, 2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혹은 성취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오늘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한번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2장과 1장에서 이런 표현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왔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된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위에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자식을 잃어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사람의 위로받는 것을 거절했다 하는 거고요. 15절에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 상황 이런 거고요. 또 우리가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고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됐는데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주실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 이사야 7장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찾아본 부분은 직접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한 거 말고도 1장에 보면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도 여러 개가 나와요. 간접적으로 인용했다는 얘기는요.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 구약에 이러한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1장 1절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벌써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씨를 준다. 내 자손이 번성케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고 또 다윗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 남자와의 관계없이 처녀가 잉태한 거,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도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에 우리가 이렇게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런 걸 경험하시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이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 이 말씀도 이루어졌네. 예수님이란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말씀도 계속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1장, 2장만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계속 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만드는 거지요. 참 놀라운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라. 들으면 믿음이 들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세상에 살면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참 귀한 은혜요, 축복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축복을 약속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에서 보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늙을 때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들었으면 이제는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여기 끝에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표현하고 15절에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약간 표현이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말씀하고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8절에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요거는요 의미가 약간 다른데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은 되어 있어요. 예언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 그 얘기는 뭐냐면 헤롯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 헤롯이 자식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예언은 됐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개입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되기는 되는데 굳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을까지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야 너는 반드시 죄를 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죄인이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된 요 배경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죽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 살 수 있다고, 그래도 된다라고 천사가 또 다시 나타나서 이제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헤롯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이제 헤롯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실은 더 잔인한 왕이었어요. 아주 폭군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로마로부터 왕권을 빼앗겼어요. 너무 이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원성이 심하고 로마 황제에게 자꾸 막 상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켈라오를 또 오래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잔인한 왕이 또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가지니까 요셉이 겁이 나가지고요. 베들레헴에 가서 살지 못하고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밑에 관주를 보면 어디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없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칭하리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왜 거기를 써놨느냐? 근데 구약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마태는 그렇게 칭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고 연구를 할 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사야 11장을 보면 11장 1절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니제르 이런 표현이에요. 니제르. 요 니제르라는 단어의 그 내용이 자음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자음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있죠. 나시린. 나실인이라는 이 말과 나사렛이라는 이 말의 자음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자음을 쓰고 있는 다른 단어를 빌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떻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물론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불려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한 25년 이 나사렛에서 한 25년 정도 살았다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누가 주로 이렇게 불렀느냐? 요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에 있던 그런 시골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 시골 촌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골 촌놈이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친정집을 떠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댁 사람들이 혹은 시댁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전주댁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안댁, 김제댁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무시하는 단어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의 중심지,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촌놈이라고 이렇게 무시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 사도행전에 가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일당들, 그래서 나사렛 저들은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이단은 이단인데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표현 중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의미로 하나요? 아니요. 우리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정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도 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분이 진짜 우리가 믿는 바로 메시아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시골 깡촌놈 하면서 무시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야,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죠. 갈릴리 그 촌에서는 선지자도 나올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촌동네야 하고 무시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친구 빌립이 야,
예수란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한번 가보자. 안 갔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졸르니까 이제 드디어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아, 진짜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그런 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이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서 내 삶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 본받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지고 섬기고 무시당하고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이 사실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제일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는 세상에서 잘났단 말을 듣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높아지고 싶고 다 가지고 싶은 이 욕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욕심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깨트리고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무시당하는 길이고 그 길이 다 빼앗기는 길이고 벌거벗겨지고 죽음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면서 주님처럼 살아서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